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을 맞아 예배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인데,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지만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 징수를 위해 고향에서 호적을 하라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명령이 있었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 어디인가? 왕의 계보였습니다. 요셉도 왕의 계보였고 마리아도 왕의 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계보, 둘 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난 후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경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 황제의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명령이, 세상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질서, 세상의 어떤 명령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인도하시고 주권 가운데 두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데나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역사의 변동이 있고. 하지만 그 역사에 수많은 변곡과 변동이 있었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변방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셨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매다신 분이 작고 작은 낮은 마을, 그것도 소가 먹이를 먹는 여물통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온 세상이 기다렸다가 환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조차도 성탄절은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고 말은 하지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세상은 온통 자기 생활에 바빴습니다. 목동몇과 또 동방박사 몇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분의 탄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국은 쾌락과 향락과 함께 팽창하고 내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제국의 채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초라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분의 탄생은 초라한 탄생이 아니었죠. 믿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죠. 때가 찼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의 아들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정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울할 때, 또 낙심이 될 때, 실망할 때, 세상이 여러분을 배반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미래의 걱정으로 가슴이 무너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으려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다른 모든 아기들과 달리 죽음을 목적으로 태어났는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모든 세대에 유전되었고 저에게도 흘러왔고 여러분에게도 흘러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최종 종착지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자궁에 착상하는 태아는 엄마의 피를 받지 않습니다. 비록 엄마가 태아를 품고 있지만 그 태아에게 생성되는 피는 엄마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엄마의 피는 태아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엄마는 오직 영양분만 태아에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엄마 마리아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또 동침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기 예수는 아빠인 요셉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피도 요셉의 피도 예수님의 피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물론 멋지고 추앙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마리아의 피에도 죄가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요셉의 피에도 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가 마리아의 피도 오고 요셉의 피도 유전받은 그러한 피라면 그것은 결코 인간을 구속할 수 없는 피가 되겠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피가 마리아에게도 흐르고 있었고 요셉에게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관에는 그 임마누엘의 혈관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죄 없는 피를 가지고 태어나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행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둘째, 흘려야 하는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여야 합니다. 피를 흘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흘리는 피가 죄 없는 피여야 하는 것이에요. 죄 있는 사람의 피는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하늘의 피를 주셨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처럼 하늘의 피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만 하면 명하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속죄할 수 있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말들이 풀을 놓고 그 풀을 먹는 여물통이었습니다. 그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는 돌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빨리 돌려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로 가보면 예수님의 죽은 몸이 안치되었던 관 역시 구유와 같이 생긴 돌로 된 관이었습니다. 자, 구유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구유와 돌로 된 구유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로 된 관을 비교해서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예수님이 나신 구유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무덤입니다. 네, 보통 예전에는 그 돌이 아니라 나무로 된 혹은 이제 집 같은 걸로 엮은 그런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도 있었지만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죠. 당시 문화에서 여물통은 돌로 된 것이었습니다. 저 구유에 돌로 된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 오른쪽은 돌로 된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입니다. 이쪽은 돌로 된 무덤을 보면 한쪽이 깎여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그 무덤으로 미리 장사될 때 자기가 죽기 위해서 미리 깎아놓은 무덤이었는데 급히 예수님을 거기에 안치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키가 요셉보다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덤 한쪽을 깎아가지고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러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유와 무덤이 이렇게 돌로 된 관으로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또 저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단은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 일평생 사람들을 이 죽음을 이용해서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일평생 죽는 것이 두려워 노예가 된 우리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문명화되고 너무나 잘 살죠.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비교해도 너무나 잘 사는 시대가 되었고, 세상에 또 많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휩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불안이 모든 사람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가슴이 하루 종일 콩당콩당 뛰고 두근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안의 그 밑바닥에는 성경의 말씀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 잘 사는 문화든 또 뭐 세련된 문화든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이 두려움이 파고들고 있어요. 그 근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단이거든요. 어떤 문화에도 그 근저를 이룹니다. 인종에 상관없고 어떤 나라 사람이냐, 어떤 계급의 출신이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간과하거나 억누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기초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번 성탄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그분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는 자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 여물통에 나신 것은, 그 여물통은 뭡니까? 소가 먹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먹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되기 위해,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택이 오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5가지 은택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물통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먹이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양식을 시편에서 5가지 은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탄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5가지 은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자, 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주님의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것이 이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탄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은택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은택입니다. 일부 은택이 아닙니다. 이제 2절을 읽었는데 3절부터 나오는 은택이 있습니다. 5가지 은택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택과 두 번째 은택이 여기 나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이 가장 프라이머리, 첫 번째 은퇴 선물입니다. 밑에 있는 다른 것은 사실 하위 은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택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 4가지 영이,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올 때도 가장 첫 번째 공격이 동쪽으로부터는 거짓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 거짓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또 진리의 말씀은, 또 오늘 주시는 은택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너의 모든 일부의 죄악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서 잊으시고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의 죄악이 아닙니다. 위대한 탄생으로 주신 두 번째 은택은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자리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죄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함께 죄의 결과물인 모든 질병을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모든 병에서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치유함이 왔습니다. 시편 103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택은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단이 심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쉽게 파멸되고 말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일평생 이것과 시달렸었고 이런 공격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놓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이 한순간 파멸되고 말 거라는 공포심,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의식 속에 이것은 사단이 주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모든 것이 파멸되고 말 거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파멸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를 파멸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너무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쉽게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얼음을 걷듯이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결코 파멸하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고 장점을 보시고 밝은 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향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볼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타인을 향해서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정적인 생각은 독과 같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생각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를 삼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파멸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탄생의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는 헤세드, 즉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은혜는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은혜와 율법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처음에는 우리가 살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율법은,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공급이 메말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긍휼로 또 관을 씌우셨습니다. compassion이죠. 여기서 긍휼은 원어로 엄마의 그 어떤 자궁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엄마의 긍휼을 말합니다. 자궁처럼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며 사랑을 받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음을 안다면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와 긍휼로 관을 쓴, 왕의 관을 쓴 자들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 또 세상의 그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세상의 방식처럼 살아가도록 끌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독수리의 경우에 까마귀나 다른 새들이 자기를 귀찮게 하거나 거스르게 하면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기보다 높이 날아오릅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운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맞서 싸우는 것보다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내가 싸우고 보복할 때가 아니라 내가 높이 날아오를 때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보복하지 않았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저항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도권을 취하면서 살아갔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왕의 자녀임을 알 때 여러분들은 높이 날아오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면 보복하기보다 용서하며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침착하십시오. 평온함을 잃지 마십시오. 고요하십시오. 그들의 낮은 싸움에 타협하거나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말고 높이 날아오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은택은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독수리는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이 깃털이 다 이제 낡아지게 되면 높은 절벽으로 가서 그 오래된 깃털을 전부 털어내고 새 깃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벽에서 유유히 새 깃털을 가지고 날아오르게 되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고 삶의 생명으로 누리고 흘려보낼 것을 명하십니다. 소염을 통해 태어나시어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한 탄생을 오늘 기념하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주신 모든 이 은택을 일평생 잊지 않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며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다스림의 삶을 여러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성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열고 또 그들의 그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헤매지만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이 탄생의 이유와 목적과 그 의미와 선물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에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이 성탄을 기념하며 주님의 이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일평생 잊지 않고 그 은택 안에서 왕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생명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더 이상 밀어내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명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성탄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탄생을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위대한 탄생, 주님의 탄생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성탄을 맞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들을 사단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으며 두려움이 정복되고 참 평안이 임하며 날마다 성령의 새로움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임받는, 주의 이름 높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시키시고 풍성한 은택으로 왕로로 다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을 송축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